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착한 능력입니다. 착한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기쁨,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그 비밀,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이것이 시종일관 바울의 이 이야기 가운데 묻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물론 바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답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 속에 슬픈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날마다 일이 잘 풀렸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다는 건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이 당한 그 삶의 고통은요, 이거 그냥 보통 뭐 다들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고생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요,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끔찍한 상황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랑을 해요. 심지어 바울은요, 그 믿음의 동료들, 교회로부터도 왕따를 당했던 적도 있어요.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여러 가지 누명도 씌워보고 여러 일들을 시도했지만 바울은요, 그냥 즐거워했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거짓으로 누명 씌우려고 하고 공격을 계속하는데도 바울은 즐거워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나를 괴롭혔는데 나를 욕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것도 좋아. 왜? 나는 힘들지만 복음이 전파되니까. 바울의 그 생각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육신의 몸에 정말 큰 고쳐지지 않는 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아픈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그 육신의 병이라도 고치려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육신의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더 기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내 몸이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오히려 음성이 들려서 그걸로 좋게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음성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걸로 살아 괜찮어 이러면 하나님 음성이 똑바로 들리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삐지실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힘든 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고 이게 염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건 자랑하고 바울의 염려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게 뭐냐? 지금 자신의 영육 간의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기쁨이고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진짜 바울의 염려가 나와요. 어디에 바울의 염려가 있느냐? 자신을 위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염려와 고민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고민이었어요. 나는 죽고 없어지더라도 교회하고 지체들, 성도들은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라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과 걱정, 근심이 바로 예수님의 걱정, 근심, 예수정신이에요. 예수정신.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걱정하고 지체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꼭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내 고민이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이 뭐예요? 근심이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어느 지체가 약해서 막 시험 드니까 자기 마음이 아파서 그냥 막 고민이 되고 막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막 흔들리면, 시험 들어서 흔들리면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눌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 바울 정도 수준이 되십니까? 바울 정도 수준. 내 고통, 내 아픔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자랑거리고 그건 걱정거리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이 그게 내 걱정 근심이야. 이 정도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될까? 내 걱정 근심이 맞나? 10개 중에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근심이 맞나? 어느 쪽이 많은가 한번 우리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목사인 저도 조금 목사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약한 걸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한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아프고 짠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그래도 조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똑바로 생각하는 목사는 맞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같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자발적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 바울이 예수 정신을 담다 보니까 자기 고통, 자기 근심은 걱정 근심이 아닌 거예요. 이웃이 걱정이고 교회가 걱정인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스스로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다. 이건 그렇게 되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부요할 수가 없어요. 부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적인 것들이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고 무조건 잘 돼서 이게 다 즐겁느냐?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려서 뭐 재물도 쌓이고 뭐 명예도 얻고, 그런데도 그게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잘 되는 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체들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잘 되면 자기도 막 행복해서 막 춤을 추고 싶고,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 들면 막 다운이 돼서 자기도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든 여건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참고 함께 동역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힘든 게 아니야,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동역자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애착입니다.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궁핍하고 힘들어서 살게 되면 자기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옆에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당장 내게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옆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부유해진다고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러면은 옆에 어려운 이웃들, 지체들을 돌아보느냐? 우리 인간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삶이 문제없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비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두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감당해내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어떻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그것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좀 힘들어도 돼. 괜찮아. 내가 좀 부자가 돼도 상관없어. 그것도 나누고 같이 가면 더 힘이 되니까. 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교회, 지체들에게 집중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집중.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하거나 비참하거나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야. 내가 그러니까 먹을 걸 없으면 굶고 많으면 많이 먹고 이 비결을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영성을 좀 따라가고 있을까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이런 능력이 그냥 흉내만 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만. 예수님 흉내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의 내면에 이 능력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힘을 갖게 됐는지, 왜 이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빌립보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주 안에서예요. 그죠? 또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안에서. 여기서 능력 주신다라는 거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엔두나문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길게 한국말로 풀이라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능력 주신다. 이 말이 원어를 길게 풀이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든 버티니까 주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받은 능력이 정말 내 능력처럼 내 안에 꽉 찬다. 이 말이에요. 꽉 찬다. 그래서 그렇게 쉴 새 없이 주님이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니까 그 힘이 내 것이 된 거야. 내 것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흉내내는 일시적인 한번 반짝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울의 몸에 익숙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드신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까지 됐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사역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거, 이거는 고통이 아니야. 자랑거리야. 기쁨이야. 주 안에서. 오히려 밖에 있으면서도 시험 들고 있는 너희 교회가 나는 걱정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신을 위해서는 안 써요. 주님께서 채워지신 능력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 또 부어줄게, 또 부어줄게, 계속 부어줄게, 끊임없이 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거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쉼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택한 착한 능력이에요. 착한 능력.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착한 능력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초월한 믿음의 전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